종교개혁가들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교회란 첫째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란 말했어요.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온전하게 집행되는 교회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화작용이 온전히 작동하는 교회라 믿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정수기를 사용하죠.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도 필터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때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도 때때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을 걸러줄 필터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걸 7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얼핏 보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필터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걸 잊어버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빗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과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중에 그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겉으로는 사제인데 실제로는 창기인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 온갖 문란한 일들이 고린도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로마 시대 음란의 도시로 불렸고, 고린도 여자 그러면 음란한 여자,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음란함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함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음란함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둘째 어머니, 서모, 계모, 또는 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레위기 20장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 사람도 죽이고 아버지 아내도 둘 다 죽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그들은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루벤이요.
르우벤이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비라라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원래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약속의 계승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약속의 계승자의 자리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르우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 그들을 힘으로 겁탈을 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들, 그러니까 새어머니와의 관계하는 것들을 성경은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고린도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심각하게 본 장면은 1절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심각하게 보았던 것은 오늘 보면 2절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 있어요. 제 3차 전도인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까지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은혜는 맨 밑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에 우리 눈이 먼저 쏠려요. 아,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구나. 네, 마지막에는 하다 안 되면 쫓아내라고 말하는 장면이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요, 거기에 있지 아니하여. 오늘 강조점은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는요, 헬라어로 펜테온인데요, 이 펜테온은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게 펜테오예요. 근데요, 성경에는 이 펜테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8복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복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오복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했던 그 오복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목표가 그 오복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이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복으로 고백되는 사람, 그들이 성도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복이 복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파산성고. 나 스스로 파산성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가 꽤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만하면 꽤 선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괜찮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알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내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내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영적인 파산 선고. 나한테 무슨 가능성 없어요. 나한테 무슨 희망 없어요. 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 아니면 안 돼요. 고백하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꽤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 만나보고 오니 내가 형편없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나한텐 가능성이 1도 없네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감히 성전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 애통이 펜테오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마냥. 그렇죠. 사실은 내가 죽었지요. 내 의가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오늘 보면 다시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통하니, 펜테오,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마땅히 그것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교회야? 너희들이 진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어? 너희들이 진짜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 너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형제의 죄악을 보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울지 않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필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칼로 쳐버리고 베어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니요. 우린 교회예요. 교회는 먼저 잘라버리기 전에, 베어버리기 전에 그 형제를 위해서 통곡하며 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이 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 여러분, 이 권고는요, 엘렌초인데, 엘렌토는요,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가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우연히 권사님 이런 거 알게 됐는데, 권사님, 내가 기도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권사님, 회개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왜 두세 증인이 한두 명 데리고 갔는데? 나까지 포함시키면 한두 명이 두 명 되지, 두세 명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네, 한두 명 데리고 갔는데 거기다 나를 포함시켜봐. 그럼 몇 명이야? 두세 명이잖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공고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해서, 나 혼자 설득해서 안 되면 소문 내지 말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용히 얘기해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도 안 들으면 17절 교회한테 말하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이땐 좀 소문이 나겠죠. 교회 이름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봤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봤어요?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했어? 쉽게 말하면 개 취급을 했어요. 개는 아주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버려, 이런 말로 들려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시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거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부터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만 볼 건데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0절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좀 백성들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방인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이방인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개취급하는 그 로마인을,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를 예수님이 두둔하는 거야. 여러분, 그쵸? 이 로마인 백부장을 예수님이 두둔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 백부장만 못해, 너희들은. 그런 말씀이에요. 은근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 10절이잖아요. 그 다음 11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천국에 앉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서로부터 오는 이 많은 사람들, 천국에 앉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는 천국이죠. 본 자손들, 나는 원래부터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천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래요. 너희들은 천국에서 쫓겨날걸?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올걸? 저 이방인들이 말이야, 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걸?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요, 이방인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마가복음 9장, 아니 마태복음 9장, 아까 마태복음 8장 봤잖아요. 이번 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를 두둔하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왜 하필 세리 마태를 택하셔요?
세리 마태를 부르셔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뿐 아니라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마태의 친구였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내 형제, 내 가족하고만 밥을 먹어요. 아무하거나 그냥 이리 와. 그래서 그냥 둘러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식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아니, 어떻게 저들과 밥을 먹을 수 있냐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때 예수님이 13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 때 있고 병든 자에는 의사가 쓸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죄범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렇죠? 이 죄인과 세리를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는지 그 장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부정한 자로, 그들의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될 자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세요. 자신의 형제로 여기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심지어 그 천국이 그 이방인들에게 열려있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병자들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들, 못 걷는 자들, 못 듣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 병 고쳐주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부정한 자인 나를 상징하고 있고, 영적으로 맹인된 나를 상징하고 있고, 영적으로 기머거린 나를 상징하고 있고, 영적으로 벙어리인 나를 상징하고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인 나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길을 잃은 양은요, 언제든지 늑대와 사자밥이 될 수 있어요.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요,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먹일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다시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자의 장친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 죄를 저지른 형제가 있어요. 혼자 가서 조용히 설득하래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설득해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에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설득했어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1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용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쫓아낼 거면 무슨 용서 얘기가 왜 나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서 부정한 자로 여기서 그들을 쫓아낼 거면 용서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용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됩니까?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 여러분, 7번을 70번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많이 용서라는 뜻인가요? 네, 물론 맞죠. 근데요, 여기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그 용서 네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여러분, 우리는 3번은 그만두고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7번이요? 베드로는 많이 한 거예요. 7번씩 70번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용서가. 그래서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네 힘으로는 안 되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저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저 절 다니는 사람도 하고요, 저 소나무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아마 어젯밤에도 저 엄한 바위 밑에 가서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다고요. 그럼 그들과 우리들의 기도가 뭐가 다른데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요, 성도의 기도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해요. 용서하기 위해서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해요. 예수만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여러분, 오늘 우리 부여제일교회도 그런 기도들이 넘쳐나길 축복해요.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가 19절 말씀을 되게 많이 오해해요.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 있잖아요. 빨간 글씨 너희 중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너희들이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문맥을 보라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16절에 갔던 이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권고하러 갔던 두세 사람이에요. 이 두세 사람이 말을 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이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성령님,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를 만져주세요.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있어요. 18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푸는 게 뭐예요? 19절.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일이 여겨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땅에서 풀어. 너희들이 합심하여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통한이 여기고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봤던 거예요. 자, 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어요. 그는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음행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그렇다면 그는 결국 죽어야 돼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요.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그 형제를 위해서 통한이 여기고 펜테오하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슬퍼하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 형제를 향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왜 한 형제로 말하면서 그 형제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통한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 출교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렵게 들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보는 남자 어떤 한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신데요. 근데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하셨어요. 목사님, 참 하기 어려운 설교 하시대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분이 듣기에도 제가 지금 되게 하기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 듣기에도 그럴 거예요. 2026년 이 시대에 죄를 범한 성도 하도 말을 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를 쫓아버려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죠? 여기만 교회요?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오늘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필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위기를 맞았느냐? 정화장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범죄한 사람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를 내쫓지도 아니하고 그냥 덮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보면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본부인 말고 다른 부인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일까요? 그렇겠죠?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세상 지위도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아들도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부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그게 웬만한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꽤 많은 세상 권력도 있고 어떤 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파당을 나눠 싸우고 있는 교회였어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우리 파에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안타깝지만 저 같은 목사들은 무조건 목사 편을 들고 우리 장로님들은 무조건 장로 편을 들어요. 그런 말이 있죠. 목사는 목사 편이야. 교인들은 교인 편 해야 돼. 그래서 누가 잘못해도 무조건 목사들은 목사 편을 들고 장로님들은 장로 편을 들고 성도들은 성도 편을 들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친해두면 좋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요. 바울은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요. 오늘 보면 6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 보면 바울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통 중에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통을 잘 받아들이고 계승해야 돼요. 근데 그 전통 중에는 이제는 그만 바꿔야 될 전통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좋은 전통이든 나쁜 전통이든 누군가 한 사람 처음에 그 길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들을 용인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따라해요.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뭐. 처음에는 적은 누룩이었는데 점점 그 누룩이 커져가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저기 80 먹은 노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느 순간 그 전통들이 교회를 완전히 뒤덮고 말아요. 손 쓸 수 없도록. 필터링이 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 그렇게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요.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 걸음은
먼저 치고 자르고 베어내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그를 살릴 거예요. 그 기도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부회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죄가 들어올 수 있고 허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죄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형제를 정죄하기보다 그가 내 형제임을 고백하며 그에게 찾아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형제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끝까지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목사와 사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그를 책망하기보다 눈물로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여 함께 끌어안고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느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교회, 모두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느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적은 누룩, 그 누룩을 용납하면 그 누룩이 교회 전체로 먼저 교회를 이상하게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적은 누룩을 골라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